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오늘은 저하고 우리 성도님 한 절씩 한 적이 있겠습니다. 우리 늦은 시간이지만 조금 잠도 깨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교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복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며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참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밤에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서 앞이 보일지 않을 정도로 비가 내리고 또 어느 곳에는 물이 잠기고 어떤 사람들은 또 물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집안에 있으면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가 오면 잠길 것인지 안 잠길 것인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치겠지 하고 살아갔습니다. 오직 노아의 8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말씀에 이 찬양도 있어서 너무나 이 말씀이 좋아서 항상 어려울 때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이렇게 하면서 항상 기억날 때마다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번 또 입으로도 외워보시고 또 적어보시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롭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대상하에서 역대기 기자가 역대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거듭 감겨주고 있는 것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떤 면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성전 건축에 대한 관한 내용을 역대상 22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내용을 동일한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8장에 다시 한 번 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전 건축이라 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노령의 나이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전을 어떤 자세로 건축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역대상 2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오늘 역대상 28장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숨이 넘어가기 전, 마지막 목숨을 다하기 전,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순간을 담고 있는 것이 역대상 28장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겪는 일들입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그가 가장 사랑했던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건축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상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말씀해 보면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지식이나 영적인 지식을 많이 얻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라는 이 뜻은 다윗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그 하나님,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 솔로몬이 알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냥 평범하게 어떤 지식을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을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안다는 말은 개인적인 교제와 긴밀한 만남 속에서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우리의 단편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윗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나아갔던 그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알길 원한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럼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알고 있는데 무엇을 알라고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윗이 평생에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너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그 염원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전생을 통하여 체험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에 자신이 가장 말하고 싶은 것, 가장 가르쳐주고 싶은 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도 밤에도 항상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염원을 담고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가장 말하고 싶은 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너는 알아야 된다. 그럴 때 너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머뭇거림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잡아가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을 누가 지은지 아십니까?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은 은혜를 분명히 체험하였다는 고백이 담은 것이 시편 3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깨닫는 사람에게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솔로몬이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금요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그 은혜를 깨닫는 성도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28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총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각계각층의 대표급을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유혹하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대표를 다 모았습니다. 뭐 하려고? 유언하려고. 마지막 유언과 부탁을 하려고 다윗이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별명이 나옵니다. 다윗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셔도 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얼마나 귀한 별명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이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는다면 바로 다윗을 꼽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장 위대한 위인을 꼽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습니까?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이순신 장군 아니면 세종대왕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김구일 수도 있고, 딱 이스라엘은 얘기를 하면 딱 두 명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인물 중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 하면 첫 번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말했지만 다윗입니다. 한 명은 누구겠습니까? 한 명은 누굴까요? 모세, 출애굽을 시키던 모세, 십계명을 받은 모세, 이스라엘 지도자로 나온 모세를 항상 존경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항상 앞에 둡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구세주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국기 정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별이 있습니다. 별이. 이스라엘 국기를 한번 가서 보시면 별이 있습니다. 그 별 중앙을, 이 별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바로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구세주가,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구세주가 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국기로 삼고 그 다윗을 기억하면서 그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윗의 별을 새겨놨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추앙받는 왕이고 가장 흠모하고 존경받는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도 말년에는 그렇게 평안하거나 아름답지는 못했습니다. 자, 다윗 왕이 하나님께 말년에 크게 범죄한 사건이 있습니다. 뭔지 누구도 다 아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다윗의 말년에 폭풍과 비바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가족들 사이에서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고 국가적으로는 나라를 정복하려는 쿠데타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다윗에게 마지막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날마다 쫓겨다니고, 자신이 왕이 되기 전에도 누구에게 쫓겨다녔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쫓겨다녀도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갔는데, 지금은 말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나라를 정복시키려고 하고,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년의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랑받는 다윗도 바로 징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안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우리도 징계를 당합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망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심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꿈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개인적, 가정적, 민족적으로 많은 꿈을 그 마음속에 간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 생애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꿈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전 건축을 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개인적인 기대, 민족적인 기대, 종교적인 기대, 다윗은 자기 생의 새후에 맞이할 수 없는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래를 준비하였으나. 지금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의 생애를 통틀어서 언약궤를 다윗성에 가져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였습니다. 자의 모든 헌신을 다하여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올려서 하나님께만 봉헌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오늘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셔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윗은, 근데 이 모든 피 흘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하였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전쟁을 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피를 흘렸으니 너는 성전 건축을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하나님이 시켜놓고 내가 하나님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렸는데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한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미리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리 생각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드릴 수는 있지만 벌써 정해놓고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먼저 결정해 놓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지금 다윗에게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분명한 이유를 얘기하고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 성전 건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강점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 겸손함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저저번 주 금요일 날 설교할 때 다윗이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 나가는 방법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뽕나무 숲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적군이 오면 기습하라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버리고 이 성전 건축의 역사적 과제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다윗에게는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 평생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 성전 건축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하는 자리입니다. 이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가 올 때 하나님 뜻으로 그것을 옮기지 않자 베레스 우사를 통해서 다 죽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 성전이 있게 만든 자리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뜻을 하나님 뜻을 알고 자신은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 자신이 진정 평생에 하고 싶었던 것들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물건도 올릴 것들, 나무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고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다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허락하시면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즉시 다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분명히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으로서 섬기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부가 서로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스승을 잘 아는 제자가 그 스승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 간에 친구를 잘 아는 친구가 그 친구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군대 가서 상관을 잘 아는 부하가
그 상관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누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온전하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했던 다윗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종종 마음이 안타까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자신의 목숨에 다하는 그 순간에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솔로몬아, 너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올바로 알고 그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알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합니다. 자기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자기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밤에 잠시 짧게 봤는데 농촌을 부흥시키자라는 그런 이단이 있더라고요. 농촌 생활을 통해서 농촌을 가서 농촌에서 그 벼농사를 해서 잘해서 그 안에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 농촌을 통해서 발전식을 통해서 자기 안에 들어오면 참된 기쁨을 누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아주 대단한 이단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단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들어보시면 농촌진흥 무슨 이단이 있는데 이름도 하여튼 뭐 이단 같지도 않고 그냥 뭐 어떤 협회 조합 같이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을 해야지만 먹고 살아서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뭐 한국 사람들이 죽은 남미 쪽에 죽은 일들이 있죠. 그 이단들이 집단 생활하면서 천국을 꾸며야 된다고 한국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자 그쪽으로 집단 이동을 해서 집단 생활을 하다가 그 안에서 일하다가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안에서 어쩌든 들어가서 그 안에 기쁨을 찾으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 이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음식이 어떻게 훌륭한 음식인지를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이 음식은 훌륭하다, 아주 훌륭한 음식이다,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요즘은 또 음식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냥 하지만 플레이팅을 잘해서 아주 예쁘게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맛있게 보이게 이렇게 잘 꾸며놓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음식을 진정한 그 음식이 훌륭한 음식이다, 좋은 음식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맛을 봐야 합니다.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맛있어야지만 훌륭한 음식입니다. 뭐 요즘은 누가 백종원이 만들었냐, 백종원 레시피로 만들었냐, 김수미 레시피로 만들었냐, 막 이런 걸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퀄리티를 따지는데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 음식이 맛있어야 합니다. 맛있을 때 그 음식은 훌륭한 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 우리 행복 코스를 통해서 성령 수양회와 인카운터 전인 회복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맛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그 삶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을 정녕 알았다면 지금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 이 말씀도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34편 이 말씀을 지을 때 상이 어떤 상이냐면 바로 다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 있을 때입니다. 블레셋에 갔는데 그곳에 아비멜렉이라는 이방왕 앞에 자신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아가니까 자신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나는 미친 사람이다,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너무나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역겨운 상황에서도, 힘드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만 나의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요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은 시편 23편 6절에 많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오직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회개하는 그의 백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의 삶에 체험하고 또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네가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하지 못한 이 성전 건축,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네가 이루기를 원한다. 자신의 체험했던 그 은혜들,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자기 솔로몬 아들이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물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무엇을 물려줄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한 걱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인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이 체험했던 그 신앙, 그 하나님, 그 만났던 그 은혜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바로의 왕처럼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잘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